일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부사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초기불전 아주 가장 오래된 조그만 경들을 모아서 만든 숲타니파타 경집이라고 그럽니다. 경집. 부처님 화엄경 할 때 경에다가 모을 집자, 조그만 경들을 모아서 집성한 것을, 편성한 것을 수타니파타라고 그럽니다. 그 수타니파타가 이제 법구경하고 함께 제일 오래된 초기불전인데, 무소의 뿌리경,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경인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이야기가 이게 한 20개송 이상 됩니다. 그 중에서 핵심되는 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물에 때묻지 않는 연꽃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지난 시간에 좀 이어서 하기 때문에 다시 소개를 했습니다. 사자는 조그만 소리에 놀라지 않습니다. 토끼는 잠자다가 바람에 도토리 한 대만 머리에 얻어맞아도 놀라서 지진이 났다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이 살아가는데 허공과 같이, 바람과 같이, 바다와 같이, 연꽃과 같이 마음을 쓰고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소리에 놀라지 않는다. 사자는. 그래서 스님들이 앉아서 법무는 걸 사자자라 하고, 거기서 말씀 나온 걸 사자후, 소리가 우르렁 하고는 소리와 법문 소리와 똑같이 비교해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허공과 같이 아무데도 걸리지 않고, 막힘이 없고, 집착할 바가 없고, 싫어함이 없고, 뭇강이 흘러가도 더럽다 깨끗하다 안 하고 다 받아들이고 짠맛 하나를 유지하고 받아. 그래서 연꽃은 물에 피지 않는 연꽃같이는 물에 피지만 그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살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사바세계 괴로운 세계, 니던타고 진흙탕에서 싸움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살다 보니 갈등과 대립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찰에서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혀서 못 살겠다. 그 연꽃과 같이 부딪히지 말고 그 108번뇌를, 더러운 물을 자양분 삼아서 내가 거기서 그걸 융합시켜서 보되 봄이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들어서 무의의 행동으로, 유의의 행동이 아닌 그렇게 살으면은 부처님의 마음의 불행으로 살 수가 있다. 그러니 그렇게 안 하려면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나는 말씀에서 오늘 제가 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해가고 싶은 것이, 내내 지금 무소의 뿌리경이 나오는 것을 대승경전인 초기불전하고 대승경전은 나눠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승경전은 초기불전의 토대 위에 체계적으로 발전한 게 대승경전이에요. 그래서 초기불전의 8정도가 나오면 화엄경에서도 사제 8정도 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제품이. 그렇기 때문에 초기불전이다 대승경이다 나눠서는 안 된다. 같이 털을 닦아서 집을 짓듯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 초기불전을 반드시 불자라면 스님들이나 제가 불자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초기불전을 이제 앞으로 계속 소개 말씀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 초기불전이 나오는 무소의 불전을 혼자서 가라라는 말씀, 무소의 뿌리경이 나오는 말씀을
대방광을 화엄경에 비례한다면 이 대방광이라는 것을 그냥 화엄경 그러는데 경전을 보면은 경전 제목을 보면은 그 경의 내용이 실려 있어요. 법화경은 회삼승 귀일승 성문영각 보살을 모아서 모을 해자 해서 일승으로 돌아가자. 보살 영각 성문승에서 불승 하나로 돌아가는 게 법화경의 뜻이고, 화엄경은 통망법 명일심 만법,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모든 산마만성의 모든 것을 통만법, 소통해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부처님 말씀 8만 대장경을 한자로 얘기한다면 마음심자로도 얘기하고, 저는 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불교는 뭐냐? 업이다. 카르마다. 내가 신구의 삼업을 오늘 하는 것이 그게 미래에 익어서 업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팔만대장경을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의 심조다. 모든 부처님의 법계성을 알고자 하냐?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심자 하나를 하거든요. 마음심자. 금강경은 뭐냐? 파이집 현상공 아상인상 나라는 것 너라는 걸 집착, 나에 집착하고 너에 집착하고 너는 나 나는 나 아상인상 거기에서 그것을 파해서 금강과 같은 반야 지혜로 파해서 공으로 돌아가서 내라 아공이다 복공이다 나다 너다 하는 거 공이라는 것도 벗어나자 해서 파이집 현상공. 화엄경은 대방광 여기 통망법 명일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화엄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 한마디는 마음심자 하나다. 일체유심조다. 대방광이란 말이 앞에 왜 붙었느냐면은 이 마음심자의 내내 이 대자라는 것은 우리가 크다 작다의 상대성 비교의 대자가 아니고 크다 작다를 뛰어넘은 대자입니다. 이건 무한한 허공하고 바다 같은 마음이에요. 개구리가 우물 안에 마음에 있다가 108층에서 내다보는 1층에서 내다보는 세계 안목과 108층에서 내다보는 안목이 이 대심이다. 크다 적다의 마음이 아니라 그걸 더 뛰어넘은 거. 그래서 제가 해인사의 성가대학을 강원을 5년 동안 공부했습니다만은 성철 큰 스님 모시고 공부를 했어요. 성철 큰 스님 화엄경 그 당시에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부할 때는 마반야 바람일다 신경이라 안 하고 반야 바람일다 신경이라 했어요. 왜냐? 마하라는 건 크다라는 얘기인데 반야라는 얘기는 공송 반야 지혜라는 것은 크다 적다가 아니다. 반야 지혜가 부처님의 무상정등저가 아니오따라 삼맥삼보리 허공화 같은 마음, 바다와 같은 마음, 연꽃과 같은 마음에 깨끗하다, 크다, 적다, 덜 깨끗하다, 깨끗하다 할 게 아니다. 그래서 대심이라는 것은 적다, 많다에 뛰어넘은 초월한 대심이다. 그 다음에 대방, 방의. 이것은 뭐냐? 우리는 저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 남쪽, 북쪽, 방위를 얘기하는데 그 방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라. 본래 한 물건은 없는데 무슨 동서남북이 있으랴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화엄경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개구리의 안목으로, 우물 안의 개구리로 그 안목 가지고 108쯤의 세계를 읽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공을,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부처님의 지혜의 내공을 키워야 한 층 한 층 올라가서 108층의 세계에서 세계를 내다본 세계의 안목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초소가 없다. 방심. 동서남북이 없는 마음. 허공화 같은 마음. 맥힘이 없는 마음. 여기는 동쪽이고 여기는 서쪽이고 대립이 되지 않는 마음. 상대성이 아닌 마음. 서로 즉한 마음. 응? 즉했다. 번뇌즉 벌이. 색즉 시공 공주 시작할 때 모든 즉자다. 즉해 있다. 동서남북이 나눠 있지 않다. 광은 넓은 광자 그대로 광심. 우리가 마음을 좁게 쓸 때는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 마음도 못 쓰는데 마음을 크게 쓸 때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허공 같은 마음을 쓰잖아요. 그래서 대신 광심을 가진 부처님처럼 화엄이라는 것은 이 빛나라자, 화엄이 올 때 빛나라자인데 꽃으로 장엄한다. 다시 말해서 이걸 설명을 좀 더 드리면 꽃으로 장엄한다. 꽃으로 장엄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고 느끼는 게 다 선상계에 보고 느끼는 건 보는 사람마다 차별이 있어. 다 달라. 그러니 기다 아니다 좋다 나쁘다 싸워. 나는 이렇게 보고 너는 그렇게 보고. 근데 화엄경은 그게 아니야. 천지동은 만물일체야. 모든 만법이 일심으로 돌아가. 한 마음으로 돌아가. 너와 내가 한 마음이야. 두 마음이 아니고. 일주문이 그래서 생긴 거고. 불이문이 그렇게 생긴 거고. 그래서 꽃으로 장엄하는 것. 대심을 가지고 방심을 가지고 광심을 가진 마음 가지고 꽃으로 장엄하자. 이 세상을 연화장세계, 더러운 곳에 물들지 않는,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은 꽃을 이 세상을 장엄하자. 그래서 법정스님 책 제목에도 나오는데 산에는 꽃이 피네. 산에는 꽃이 피네. 가을에 단풍 들고 산에 꽃 핀 거 보면은 우리가 자연에서 나를 알아야 되고 내 마음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돼요. 무정설법을 알아야 돼요. 자, 모든 산에는 큰 꽃, 작은 꽃, 아름다운 꽃, 냄새나는 꽃, 냄새가 독한 꽃 등등 막 많이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그 꽃들이 산에 다 어우러져서 더러운 꽃, 적은 꽃, 깨끗한 꽃 우리가 나눌 수가 없어. 산에는 꽃이 같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 꽃이 자연스럽게 장엄되어 있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왜 그렇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사느냐?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사느냐? 산의 꽃들은 내 꽃은 왜 이쁘냐? 할미꽃이 진달래꽃 부러우지 않아요. 절대로. 각자 자기 생명 활동만 할 뿐이야. 인과응보, 자기 그릇대로 살아. 비가 오면은 자기 먹을 양만 먹고 생명 유지를 해. 꽃들이, 나무들이. 근데 사람들은 비교해. 너는 왜 공부도 못하고 찌질이도 못생겼는데 잘 사냐?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좋은 대학 나왔는데 나는 이렇게 살기가 힘든데.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지은 복이 있어. 차별이 있다 보니까 시끄러워 못 살아. 이게 부처님이 출연하셔가지고 싸우고 살지 말고 산에 꽃 핀 걸 보고 배워라. 단풍 들어서 조화를 일으킨 보고 우리는 배워라. 지구와 해와 달이 공존과 자존하면서 서로 충돌할 것 같지만 얼마 전에도 월식 하는 걸 봤는데, 전체가 빨간 토마.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월광보살하고 한 10분 이상 기도도 했구만. 자연에서 배워라. 저들은 서로 자존과 공존하면서 지구와 부딪히지 않고 낮과 밤을 해와 달이 뜨면서 만중생을 살리고 빛을 주고 사람과 함께 쪼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시기 질투하고 크냐 적으냐 이쁘냐 안 이쁘냐 응? 너는 왜 욕하냐 안 하냐 하고 사는 걸 부처님은 이 화엄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꽃으로 장엄하는 세계, 연화장 세계를 이 사바세계의 더러운 세계, 백팔번뇌의 세계, 내로남불 세계, 모무등해가 저무등계 나무르는 세계를 지향하고 꽃으로 꾸며서 조화를 이루어서 살듯이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것이 대방공불 화엄경의 화엄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엄에 산에는 꽃이 피네. 꽃으로 장엄하자. 그래서 마음이 청정심을 가져 허공과 같이 바다와 같이 연꽃과 같이 마음을 써서 청정심이 돼서 너도 깨끗하고 나도 깨끗하고 우리 집안이 깨끗하고 우리 집안도 불자로서 불교 공부를 잘해가지고
청정심을 가지고 살면은 사회가 깨끗하고 나라 전체가 깨끗해. 너도 더럽고 이웃집도 더러우면 같이 사회가 더럽고 나라가 시끄러워. 지금 나라가 많이 시끄러워. 배운 자들이 시끄러움을 주는데 젊은 배우는 학생들이 뭘 배울까 걱정스러워. 자기 하는 일만 최고고 남은 다 소용없어. 진달래 꽃이 내 꽃이 이 땅에 이 산에서 제일이야. 할미꽃은 명함도 내빈지 마. 욕하고 무시하지 않아요. 같이 생명활동만 하고 시기 질투 안 해. 왜 할미꽃은 나를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나? 안 해요. 쳐다보지 않아. 자기 생명활동만 묵묵히 그렇게 하며 살아요. 그래서 대방울 화환경에서 우리가 바다 이야기, 연꽃 이야기, 바다 이야기, 허공 이야기, 술에 놀라야 되는 사자 이야기, 그물에 걸려하는 바람 이야기, 흙탕물에 때묻지 않는 연꽃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무예법계라는 건 이게 사법계라고 이제 화환경이 나오는 얘기인데 청량 진관법사가 이제 큰 스님이 중국의 큰 스님이 또 이걸 논서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하는데 그거 설명을 하면 또 따로 1시간, 2시간 해도 못 질러요. 화환경의 전체 이야기를 현상계와 색식시공 공주시생 얘기, 현상계와 본래 면목 보이지 않는 자리 전부 하나다. 2와 4가 공부하는 스님을 입반 스님이다. 행정하는 스님을 사반 스님이다 하는데 2와 4가 부딪혀서 되겠어요? 수행이 되겠어요? 행정이 되겠어요? 그와 같이 2와 4가 하나 되는 거. 그런데 제가 이 사법계에서 사사무예법계를 상당히 중요하는데 사사무예법계는 현상계는 차별이야, 차별. 이 차별 때문에 못 살아. 뭐 아까 산에 꽃이 피네 있듯이. 너는 못났어. 명함도 내지 마. 나는 잘났어.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등등. 이게 대리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야. 이쁘게 태어나면 행복하고 가진 게 많으면 행복하지만 적게 가져도 대리 갈등이 없으면 행복하게 사는 길이 거기에 있어. 어느 분이 그러대. 내 몸이 명품인데 명품을 뭐하러 걸치냐 하듯이 내 몸이 명품이면 뭐면 되는 거예요. 몸은 명품이 아니고 걱정 근심거리하고 사는데 다이아몬드 10가닥짜리를 끼워봐야 빛이 나겠냐. 내 몸이 명품이면 18K 구리반지도 빛이 난다. 내 마음이 불편한데 내가 오늘 욕먹었어. 네가 그럴 수가 없어. 손에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웠는데 그 빛이 나더냐 이거요. 내 마음이 명품일 때, 내 마음이 청정할 때 구리반지 18K가 빛이 나더라. 그것이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자로서의 소욕지족. 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살자. 내 그릇에 맞게 살자. 우보의생이 많으면 중생속이 등력이라. 하늘에서 보비비가 내려오는데 내 그릇대로 내 근기대로 먹고 살자. 산천초목 모든 초목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소나무는 한 말을 먹고 살고 할미꽃은 2방울은 먹고 살고 그러면 시기질투 안 하고 다 각자 자기 생명활동하니까 조화를 이루고 살더라. 그래서 사사무예법계는 현상계는 차별의 세계인데 차별하지 않고 너와 내가 아상인상 중상 수산을 파이다. 나와 내가 걸림이 없는 법계. 너와 내가 걸림이 없자. 허공과 같은 마음, 연꽃과 같은 마음, 바다와 같은 마음, 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한 이상 무해자재하게 살 수 있느냐 이거요. 불교는 무해자재예요. 자유자재. 모든 게 이렇게 참선해서 깨달아서 이렇게 살든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삶의 현장에서 계속 걸릴 때마다 역경계에서 힘들 때마다 부처님 말씀을 떠올려서 반복 경험을 그럴 때마다 안 되면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체와 체득이 된단 말이야. 에? 체와 체득이란 말을 제가 많이 쓰는데
몸으로 받아들여서 내 업력을 변화시켜 업식의 몸을, 백파불의 몸을 보리 힘으로 바꿔 체화돼 몸이 체득해 몸에서 그걸 얻어 보리종자를 탐지지 삼독의 마음에서 보리종자로 마음을 바꿔 그래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사랑과 사랑끼리 벗어나지 말자. 나와 너였자. 나와 너를 부딪히지 말고 함께 사형의 상권 의지에서 관련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 존재의 실상은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것은 걸리지 않고 무아로 존재하고 공으로 존재하고 연기로 존재하고 중도로 존재하더라. 이것을 여실직연 사실과 같이 정견을 가질 때 사사모에 벗게 너와 나는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소통하고 살 수가 있다. 가정에서 어떻게 사느냐? 가정에서도 걸리면 나가서 다 걸려. 가정이 잘 돼야 수신제가 치구평정이라고. 마음의 수신이 집에서 수신이 돼야 나가서 평정, 나라, 국가를 평정, 평화스럽게 할 수 있어. 집에서 엉망이면 나가서는 전부 가짜야. 그 마음이 어디 가나? 그 깨진 것은 나가서도 깨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가 걸림없이 살자는 얘기고, 여기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이 개성이 저는 나홍 스님 개성으로 아는데, 서산 스님 말씀이라고도 하고, 조사 어록은 정확하게 경전처럼 엮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답이문, 의식문, 장례식장에서 화장할 때, 답의할 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이게 목욕의식할 때, 재지낼 때, 병풍 쳐놓고, 관욕 하잖아요. 관욕 대령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장 가면 입관 한다고 할 때 목욕시키잖아요. 그런 때 하는 연불이거든요, 이게. 답의할 때.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나홍 스님 말씀으로 계속 알았는데, 서산 스님 말씀이라 하는데, 저는 여기서 누구 말씀이냐가 그렇게 중요하든 않다.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고 생종하철에 태어날 때는 어느 곳을 쫓아서 태어났느냐? 어디서 왔느냐? 사양하처고 너 가는데 어디로 갈 거냐? 제가 영가법문에서는 이 개성을 49제 때마다 빼놓지 않아요. 이 법문을 영가법문에서. 응?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고 영가시여 사진 앞에다 놓고 옆에 놓고 영가시여 응?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지금 왔다가 가는데 어디로 갈 거냐? 벌레 몇 명짜리가 어디로 갈 거냐? 극락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너는 모양이 있으니 모양이 없어졌는데 도교일문상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영가로서 영혼만 와 있는데 생야일편 부운기 태어나는 것은 한편의 구름이 뜬 구름이 부운기 일어나는 것과 같다. 태어나는 것은 한 구름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구름이 나타났어. 인연법에 의해서. 물이 햇빛에 수증기 올라가서 온도에 따라서 비가 되고 우박도 되고 눈도 되고 서리도 되고 이슬도 되고 변화해. 인연에 따라서. 그래서 생야일편 부운기. 태어나는 건 뜬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다. 인연에 따라서 변한다.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수자상에 빠지면 안 돼. 내 모양은 이대로 똑같이 있어줘. 늙지만 힘을 생기지 말고 주름 생기지 말고 그게 수자상이야. 거기에 집착하는 한 내 삶은 행복이 없어요. 변화하는데 인연법에 맡기자. 쓸 만큼 서서 변하는 것이다. 내 몸을. 그래서 태어나는 것은 뜬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고 죽는 것은 뜬구름이 사야일편 부운멸 지어졌네요. 생야일편 부운기. 태어나는 건 뜬구름이 나타났다가 죽는 것은 뜬구름이 없어진 것과 똑같다. 그러니 그 구름 가지고
기다 아니다 집착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인연법에 따라서 덧없이 실체가 없어. 구름이란 실체가. 이름이 실체지. 원망 증오는 마음만 걷어내면 푸른 하늘 뿐이야. 푸른 하늘은 생사고 푸른 하늘은 열반 이름하나 세계입니다. 부운자체 본무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뜬 구름은 자체가 본래 실담이 없어. 무실체야. 뜬 구름은 자체가 없어서 뜬 실체가 없어. 부운자체 본무실. 본래 실다움이 없어. 본무실. 뜬 구름은 실다움 없잖아요. 인연에 따라서 나타났다고 호련이 없어지니까. 무지개 떴다. 그 인연에 따라 나타났어. 인연이 닿으니까 어디 하다 보니까 벌써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다 죽는 것도 뜬 구름이 실체가 없는 것이 떴다 없어진 것과 똑같다. 여기 생사거리 역여연. 자, 여기서요, 제가 뜬구름 이야기, 아까 바다 이야기, 거공 이야기, 마음을 그렇게 써야 된다, 연권 이야기 쭉 했는데, 뜬구름이 나타났다 흩어지면, 그런 거보다 하는데,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뜬구름도 이름이고, 사람도 이름이야. 실체가 없어, 뜬구름도. 인연 따라 나타났다 호련이 없어질 뿐이야. 없어지는 줄도 모르게. 그 사람 죽었대. 언제 죽었대? 안 보여. 언제 가는 줄 모르게 가. 인연 따라 가. 그 생명이 거기까지야. 그랬듯이 뜬 구름이 자체가 없이 실다움이 없듯이 없이 그냥 일어났다 없어졌어. 우리가 태어났다 없는 게 이거 똑같아. 생사, 내가 인간이 태어나서 죽고 가고 오고 태어나고 오고 죽고 생사거래도 역여연이라. 또한 그와 같으니라. 다시요. 뜬 구름이 자체가 없어서 실다움이 없어서 실체가 없어서 호련히 사라졌듯이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오고 가는 것도 또한 뜬 구름이 실체가 없는 것이 왔다가 가는 것이다. 그러니 내 삶이 인연법에 의해서 사려니 인연법에 맡기고 기다 아니다 짧은 인생에 그렇게 싸우고 욕하고 시비하고 비교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모든 건 내 응바에 내 탓인데 너 때문에 그래. 그래서 원망하고 증오하고 그래. 법구경 단맛봤다. 법구경에도 그 교예요. 이 얘기가 중요하다는 게. 원망은 원망하는 데 소멸되지 사라지지 않는다. 원망을 방아짝 내려놓을 때만이 없어진다. 원망하는 마음을 저주하는 마음을 너는 나한테 욕해서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 머릿속에 지울 때 잠이 온다.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는 잠이 안 온다. 내려놓을 때만이 원망이 사라진다.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남 탓하고 자기 탓인데 모든 게. 자기 자업자득인데 자기 자업자득인데. 그래서 생사거래도 뜬구름이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거와 똑같은 걸 구름 보고서 나도 저렇게 인연에 의해서 태어나서 그러니 내 고집 피우지 말고 반드시 그렇구나. 내 사상은 이래. 내 스타일은 이래. 내 이념은 이래. 쟤는 내 편이야 맞은 게. 너는 내 편 아니야. 너는 안 맞으니까 이제 안 만나. 차도 안 마셔. 전화번호 지워. 이게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도교일문 상독로 여기가 이제 참 좋은 얘기인데 이 부분이 도교일문 상독로 여기는 생사 문제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는 생사 이 얘기예요. 태어나서 죽는 이야기, 현상계 이야기요. 그런데 여기 이 두 개송은 이류바나 열반 이야기예요. 열반 이류바나 불어서 다 꺼졌다. 108번뇌가 다 꺼져버렸다. 고요하다. 정멸보궁 정멸하다. 정멸보궁을 해서 상이 없잖아요. 이류바나 생사는 현상계야. 현상계는 부딪히고 살아. 사사모해볼게. 부딪히지 마. 이류바나 열반의 세계를 향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하고 불자가 됐어. 그러니까 도교일문 상동 여기 생사거래에서
뜬구름이 나타났다 없어지는 거와 내가 태어나서 죽는 것도 똑같아 하는 걸 깨달으면, 지혜가 있으면 내가 나고 죽는 것이 뜬구름이 나타났다 없어지는 것과 똑같아. 인연이 다 돼서. 그렇게 지혜를 가지면 정견을 가지고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내 생명을 오고 가는 걸 바로 보고 살았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고 홀로 한 물건이 항상 동로에 있더라. 생사거래 108번뇌를 소멸하니까, 번뇌즉 보리, 번뇌가 다 소멸하니까 보리심이, 자비심이, 아니었다 삼맥삼무르심이 발로가 되더라. 동로 홀로 드러났더라. 다면 불수어 생사, 다면 그러하니, 다음이라는 그대로 뭐줘서 별로 뜻이 없어요. 이런 중 알면은 생사에 따르지 않는다. 생사에서 벗어난다. 생사에서. 이게 참, 이 개성이요. 제가 영가법문 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이유가, 이것만 알면 영가가 이생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고, 한이 맺혀갔던, 비명에 갔던, 제대로 살고 갔던, 이 법문만 제대로, 법문은 스님이 법문을 해주는 거거든. 산 사람들이 법문하듯. 영가가 이 법문을 알아들으면 극락세계 가고, 못 알아들으면 극락세계 못 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이 개성이 하면서도 춤을 추는 게 기쁜 것이 뭐냐면, 생중 아쩌고 사형 아쩌고 사형편 오고 가는 문제야. 네가 태어나서 죽는 것은 뜬구름이 나타나도 없어지니까 똑같아. 이건 누가 알아. 인연법을 알아야 돼, 이것도. 구름은 구름이고 나는 나야 하면 안 돼. 구름은 구름이니까 밖에 현상이니까 나하고 관계없어. 사람도 나는 나고 너는 내, 너하고 나하고 관계없어. 이거 안 된다면 한 몸이야 돼. 천지동군 만물 일체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물건이 한 동로하는 것이 있어. 생사거래 108번뇌만 소멸하면 보리심이 존재해, 거기에. 근데 보리즉 번뇌즉 보리 그러잖아. 번뇌즉 보리. 번뇌즉 보리. 아니었다 삼맥삼보리. 지혜, 깨달음. 번뇌즉 보리. 그러니까 연꽃처럼 번뇌 속에 보리를 우리가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더러운 땅에 살며, 더러운 세계에 살면서도 연꽃까지 피어나듯이 108번뇌 속에 더러운 땅에 살면서도 보리심, 연꽃까지 피어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면 불수어 생사라. 이것이 이제 열반자리라고 한 얘기인데, 이게 열반자리야. 조규일문 상동로, 다면 불수어 생사. 생사를 따르지 않아. 여기는 오고 가는 걸 설명을 했어. 뜬구리 왔다가 흩어지는 걸로, 없어지는 걸로. 호리안이. 근데 여기는 없어지고 뜬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로 끝나면 인생살이가 그렇잖아요. 뭐야, 그게? 그거 어쨌다는 거야? 어쩌란 말이야? 이 질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런데 홀로 한 물건이 있어서, 항상 동로. 그러니까 불성에 108번뇌, 범부중생에 108번뇌가 있는 게 아니라 열의 지혜의 덕상, 내 생명 무량공덕생명, 지인여, 불성, 법성이 존재하더라. 불성과 내 생명 무량성력이 존재하지만 분별망상으로 생사가 있더라. 오고 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면 윤회에서 벗어나야 돼요. 깨달으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생사는 윤회하는 거예요. 생사윤회. 여기는 생사윤회고, 여기까지는 이 두 개성은, 앞에 개성은 생사윤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생사해탈 자리야. 생사해탈. 생사윤회 자리가 여기까지 개성이고, 생사윤회 자리야. 생사해탈 자리는 여기요. 생사해탈 자리는, 그런데 이런 중 알면, 이치를 알면, 인연법을 알면, 지혜가 생겨나면 항상 진여덕상 불성이 살아있어. 그것은 생사를 따르지 않아. 불수 따를 수자 아니 불자. 그렇게 이러이러하게 깨달으면 생사에 따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하나 더
더 연결해서 설명하면은 열반경 사구계에 상나가정 가자. 자, 이것도 도교일문 상동로 다면불소 생사. 이거 조금 초보자들은 우리 불자들이 어려울 건데 이걸 알아야 돼. 알고서 한 계단 한 계단 더부터 닦아가야 돼. 신앙부터 시작해서 신의 행정, 수다원, 사다원, 아나원, 아라한과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1층, 2층, 3층, 4층. 이건 사실은 마지막 9층 탑으로 9층 탑 끝 얘기하는 거예요. 재행무산 시생멸법. 모두 움직이는 거, 삼라만상 일체 눈에 보이는 것은 생멸하는 법이야. 태어났다 없어져 세다 맞다 갔다 그래. 죽고 살고 해. 모든 식물과 모든 삼라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생멸멸이 하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생멸멸이 생하고 멸하는 게 맞추면, 생멸이 맞추면 정멸우일학이더라. 즐거움 뿐이더라. 여기에 이제 진짜 불교, 여기도 재행무사 시생멸법은 생사하는 일반 범부 중생 살아가는 삶, 생활 태도예요. 이건 싸우고, 응? 치닫고, 네. 그러면서 서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게 사람 세계가 부처님은 이래서 살지 않고 좀 연꽃과 같이 바람과 흑운과 같이 좀 더러운 땅에 이 사바세계 참고 살지 못하는 세계 살면서도 조금 좀 서로 자비심 가지고 연민심 가지고 사람같이 산에 꽃이 피네 조화롭게 하듯이 인간 세계도 조화롭게 살 수 없느냐? 서로 박수 쳐주고, 예? 때로는 져주고, 때로는 비우기도 하고, 구하려고만 하지 말고, 예? 져줄 줄도 알고, 예? 양보할 줄도 알고, 그래야 사람 사는 세계가 연화장 세계니 뭐 맨날 축원만 뭐 연화장 세계에 뭐 가자만 가지나? 아재 바라 승가제 해서 가지나?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재행무사 시생멸법은 생사 이것도 윤회하는 자리야. 그런데 생멸멸이 생하고 멸하는 것이 뜬구름이 실체가 없는 것이 나타났다가 없는 것인 줄 알고 무실체다. 그러니 공이다, 연기다. 모든 건 규정 짓지 마라. 더럽다 깨끗하다. 그 생멸멸이가 여기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뜻이 있는데, 생하고 멸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야. 뜬구리 왔다 갔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 네가 가는 것도 인연이 다 돼서 60에 가든 50에 가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일찍 가면 와서 이제 제 공덕을 드리면서도 슬피 울고 그러는데 그게 그분의 명이다. 다른 복을 많이 태어났어도 명복을 못 비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갔어. 나 때문에 갔다. 아니다. 그분의 명이다. 그렇게 만나서 너 때문에 네가 뭐 자동차 어떻게 했던 사고가 나서 뭐 같이 뭐 갖고 나만 살았다 하면 나 때문에 갔다. 아니다. 그 사람이 명이다. 그렇게 만나서 그 사람으로 가게 돼 있는 인을 지었기 때문에 연을 지었기 때문에 온 것이다. 그걸 알면은 정멸우일학이야. 정멸보궁. 5대 정멸보궁. 사무사 구충탑도 부처님 진사리를 모셔서 정멸보궁 사무사라고 하듯이 정멸보궁. 정멸해서 다 생사윤회의 모든 것을 다 멸하니까 정멸해서 즐거움이 돼. 즐거움뿐이야. 열반사덕이 있어요. 열반사덕. 제가 그래서 이걸 좀 아셔야 돼. 재행무사 시생멸법 생명멸이 정멸우일학이라는 것이 정멸해야 즐거움이 된다는 거요. 상나가정, 열반사덕이라고 그래요, 그걸. 열반사덕, 큰 덕자, 4가지 덕. 하나, 둘, 셋, 넷. 항상 재행무상이라 했잖아. 생사의 자리는 무상해. 근데 열반의 니르바나 장소에 가서는 생사해탈의 자리에서는 항상 즐거워. 즐거움 뿐이야. 괴로움 없어. 항상 무아락이 있어. 나의 실체가 없다 있어. 수지심시 광명나 수지 신통장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나를 따라와. 죽어도 죽음이 없어.
다음 생에 그냥 다시 내 업대로 태어나면 돼.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면 항상 즐거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 걸림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항상 무활하겠는데 내가 존재해. 광명의 깃발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끗해. 그래서 내 이름을 듣는 자나 내 모양을 보는 이는 모두 해탈해지이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상나가정으로 삶을 살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 듣기 싫어. 내 모양을 보기 싫어. 이게 아니고 그 사람 보고 싶다. 이름 듣고 싶다. 이름 안 들어도 보고 싶다. 이러한 불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의 수행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의 7000번을 눌러서 내 생활에 복된 삶을 창조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